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곱교회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천상의 교회에 관해서 두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일곱 교회들을 나누면서 종합적으로 일곱 교회에 관한 총평을 나누었는데, 일곱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 핵심은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다섯 교회는 믿음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의 준엄한 꾸지람을 받고 뭐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회복하라. 그리고 두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하늘에 빛나는 면류관이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권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일곱 교회의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후에 일곱 교회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의 교회를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을 들어봤더니 하늘이 열리면서 열린 문이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린 문이 뭐라고 나누었죠? 열린 문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열린 문이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린 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니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이 닫혀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조차 감지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열린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열린 문을 보고 그곳에 열려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교회가 실존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라는 것을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간 사도 요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열린 문 천상의 교회에 가서 제일 먼저 보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래요.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하여 천상의 교회에 들어갔더니, 천국에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하늘의 보좌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요한이 천국에 그 화려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그 보좌가 띄었냐 말입니다. 제일 먼저 왜 보좌를 보게 되었을까요? 물론 화려하고 중심에 있고 하니까 보좌가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일곱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흔들렸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그 당시 일곱 개의 큰 문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요. 당시 세상의 보좌는 로마 황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그가 앉으며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욕심이 생긴 겁니다.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내가 신이 아니냐, 나를 신이다 숭배하라 하며 강요했고, 또 아바는 무리는 일부러 막 로마 황제 자리를, 보좌를 화려하게 꾸며서 신처럼 숭배했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이에 굴하지 않았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궁핍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의 순교에 이르는 그런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갔더니 보좌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더라 말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실질적인 통치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요한은 이 보좌를 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역시 내가 믿는 그대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좌의 생김새였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입니다. 시작. 이의 모양이 벽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사도 요한의 눈에 들어온 보좌는 온갖 보석들로 치장되어져 있었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지가 않죠. 같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아 보이고 녹보석 같아 보이더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보석처럼 참 뭔가 빛나게 보인다는 겁니다. 녹보석처럼 보이는데 녹보석은 아니야. 화려한 엄청난 빛나는 보석처럼 보이는데 내가 알고 있는 보석의 어떤 상식선에서 표현한 것뿐이지 보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퀘션 마크, 이게 뭐야?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여러분들이 평생의 가슴에 묻어야 될, 품어야 될 소망이기에 정말 중요하니 이제부터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좀 긴 구절이지만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0절까지 21장 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이 뭘까요? 한번 교독합니다. 21장 9절부터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갈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자, 9절에 보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합니다. 여기에서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상징하죠. 어린 양의 아내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교회로 말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1절, 18절, 19절, 20절에 보면 각종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부로 불리며 어린 양의 아내로 불리는 교회를 각종 보석으로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12보석들의 이름이 어딘가 낯이 익습니다.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20절까지 구약의 제사장이 입었던 옷에 이 보석들이 있는데요.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함께 읽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조금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 어린 양의 신부를 12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12보석이 12지파의 이름으로 새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대제사장의 사진입니다. 그 가슴에 이렇게 보이시죠? 가슴에 뭔가 있죠?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언급된 12개의 보석으로 치장된 판결 흉패입니다. 이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해서 X 아니면 O라는 표시로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쓰는 도구가 담겨져 있는 흉패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무슨 보석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급된 성도라 지칭되고 어린 양의 아내라 지칭된 12보석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대로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8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하였고 그 옷을 지어서 입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화로운 옷을 입었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이 옷은 대제사장만 입는 옷입니다. 아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의 중보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는 행위를 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입은 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 이게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옷이라는 겁니다. 아론이라는 사람은 허물 많고 죄인 많은 사람입니다. 죄악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영광을 덧입는 옷을 입고 여호와의 임재가 상승하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가 용서함을 구하는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판결 흉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가지의 보석을 가슴에 이렇게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냐? 칭의,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거룩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 의로움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데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먼저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거하며 청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벽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보석으로 다 치장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에스겔서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시작. 내가 이쪽에 하나님의 영상 벽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관석과 황옥과 홍마루와 창옥과 청보석과 나무보석과 홍옥과 황으로 단정하였으며 내가 질문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아멘. 신학적으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덴 동산을 둘러싼 묘석들을 묘사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할 때 딱히 빛나고 화려한 것들이 이 세상 물질은 보석밖에 없으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의 영광을 빛나는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상반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상업활동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셨을 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헐벗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실상은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빛내는 보석과 같은 존재다 라는 사실을 요한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전해 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믿음, 그로 인하여 생기는 각종 어려움과 고난, 헛된 것이 아니구나. 내게 허락된 이 믿음 끝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지켜야지 라는 결단과 의지를 부여하였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빛나는 값비싼 보석과 같은 그런 실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를 위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나아갔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석과 같다라고 설명한 후에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개의 보좌를 보면서 설명합니다. 24개의 보좌가 앉아 있는데 이 24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입니다. 시작.
12문에 이름이 써 있는데 12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12개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천상의 교회에 성곽이 있는데 12기초석이 있단 말이에요. 기초석은 뭐예요? 기초가 되는 돌이죠. 그래요. 그 위에 무슨 이름이 있다?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24명의 장로, 보좌에 앉아있는 장로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의 기둥이자 성전의 기초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근간을 이루는 12지파, 신약의 근간을 이루는 12사도들이 대표가 되어 성전을 지어나갈 때에 무엇이다?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24장로들이 바로 성전의 기초와 기둥인데 이 기초와 기둥을 통하여서 건물이 지어져 갈 거 아닙니까? 맞죠? 김 집사님 건물 많이 지어와서 알잖아. 맞죠? 그러면 지어져 가는 이것들, 이 지어져 가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시작.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위에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를 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주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12 기초와 12 기둥, 즉 24 보좌에 앉아있는 그 장로들의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보석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기초가 되고 신약의 12사도가 기둥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천상의 교회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성전을 들어갔는데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왜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건물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건물 모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으로 산 성도들이 성전이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양을 보지 못하고 어린 양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의 눈에는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고 있는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귀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았는데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그 보좌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좌우로 앉아 있는. 그러면 그들의 지위가 어떻다? 하나님과 같은 라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동일한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아무리 높은 재상이고 신하들 하더라도 밑에 격이 다른 자리에 앉죠. 동일한 자리에 어떻게 앉을 수 있어요?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는 왕비, 공주, 왕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무엇이다? 믿음의 보상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믿음을 지킨단 말입니다. 요한의 눈앞에 보인 천상의 교회는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달리 표현할 것이 없어서 생각나는 대로 말했더니, 이 생각나는 보석처럼 말했더니 이 보석이 이미 벌써 구약시대부터 예견되어졌던 하나님의 교회, 천상의 교회, 믿음으로만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임을 그가 확인하고 증거했던 겁니다. 지금 요한이 현재 어디에 있어요? 반모섬이라는 무인도에 유배된 상황입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외롭게 힘들게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을 지킨 대가가 그런 참혹한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당시 먼저 세상을 떠났던 바울, 베드로, 사도들, 그곳에서 가장 빛난 영광의 자리로 앉아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도 조금만 있으면 빛나는 멸관을 쓰고 그곳에 있겠다라는 확인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다는 사실을 지상의 교회에게,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계시함으로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흥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파니까 계속 파여지더라고요. 파여지면서 나의 목회 생활이 순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목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자랐다면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애를 써야겠구나. 여러분, 과거에 믿음 좋았던 것 다 쓸데없습니다. 지금 믿음 좋은 것이 가장 쓸데 있습니다. 왜냐? 일곱 교회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뜨겁게 예수 믿다가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 핍박과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믿음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점점 환경에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환경은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것이 박해를 가하든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허락하든지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천상의 교회의 실존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더 풍요롭게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 그래요. 지금은 조금은 실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천상의 교회의 실체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특권, 은혜, 축복 아무나 받는 줄 아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의 믿음의 상태가 좋든 나쁘든지 간에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왔네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택함을 받아 발걸음을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오시게 하시다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저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열린 문이라는 사실인 줄 아십니까? 그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보석과 같이 빛나는, 보석보다도 더 빛나는 게 사실 더 맞는 표현일까요? 보석보다도 더 빛나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데 그 자리에 안 앉으려고 한다는 것은 겸손입니까? 무지한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가 살면서 조금씩 말씀을 통하여 깨트려버리고, 여러분들이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직전까지 믿음이 자라시기를,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사랑교회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 예수님의 칭찬을, 예수님의 기쁨을 안겨드리기 부족함이 없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을 소유한 것이 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믿음부터 의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못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생전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우리 주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장이 날마다 일어나는 주사람께 성도들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